안녕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마가는 유대 문화보다는 조금 더 여건이 신장되어 있었던 헬라 문화를 염두에 두고 세 여인들의 이름을 모두 언급함으로써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신원이 분명한 세 명의 여인을 언급함으로써 부활의 실제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배신과는 달리 끝까지 따르는 여인들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의 전통과 다르게 기독교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새로운 전통이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2절.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일은 여인들이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었는데 남자들은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했습니다. 보통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시체가 무덤에 놓이면 여자들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일을 했습니다. 향유를 바른 이유는 부패 방지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체 처리를 마치면 동굴 입구를 둥근 모양의 큰 돌로 막고 거기에 회칠하여 표시를 합니다. 신생 무덤임을 알리는 표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일에 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인이란 시제는 완료 시제로서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결과가 현재 나타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지금 현재에도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표현은 여자들이 예수께서 현재에도 당연히 죽은 상태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나셨다는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보라라는 단어는 보다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까지, 즉 눈으로 보고 확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7절.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고 고난과 죽음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제자들 앞서 가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제자들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과 부활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니는 시제가 현재형으로서
일종의 예언적 현재형이며 미래의 사실을 보다 확실히 묘사해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의 증인들이 될 것을 지시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무덤에 장사된 것을 직접 본 자들이기에 예수께서 이제 살아나셨음을 이 빈 무덤을 통해 누구보다 명확히 증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증인들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반증해 줍니다. 만일 확실한 증언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여인들이 아니라 남자들의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지고 이방화되어 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곳이 영화를 되찾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이제 부활의 주로 가장 먼저 갈릴리를 찾으십니다. 그곳에서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실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첫날은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묘제로 흔들어 바치는 초실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첫 곡식을 거두러 들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갔습니다. 묘제란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흔든다는 것은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초실절에 첫 곡물의 이삭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곡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제사는 안식 후 첫날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 제물로 초실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한 무리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깨어났습니다. 초실절에 드려지는 첫 곡물은 한 단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성도들이 초실절의 첫 곡식의 한 단이 되어 살아난 것입니다. 초실절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미리 표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면서도 신약의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신 약속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초실절로 약속을 받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받았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후에 계속될 열매들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는 약속입니다.